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이름 석자에 비추어졌을 때 조금도 흠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에 비춰졌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혀끝에 복음이 있게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도록 하셔서 만나는 자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되고 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룩한 혀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배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시고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복 내려 주시고 교회도 복 주시고 하는 모든 매사가 주의 영광된 열매로 풍성해지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스텝 2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과가 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5개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과로 다시 오실 재림을 말하신 예수님인데, 보통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복음의 가장 기본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가르치실 때 그 재림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시면 그거 더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기본 초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빼셔도 되는 거 있다 그러면 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주제에서만 벗어나지 않도록만 하시면 되고, 시간은 이제 한 40분 정도 할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림을 말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천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이렇게 바라보느냐,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에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살아났다고 해도 승천한 사람은 더더욱 없고, 무엇보다도 죽은 사람이 내가 살아있다가 다시 오마 이런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우리는 이제 고아죠. 분명히 부모님이 계시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아예요. 근데 이제 진짜 고아가 되지 않는, 고아처럼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바울도 예수님 재림을 말하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밤에 온다고. 베드로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도적같이 오는 게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은 나 오늘 저녁에 훔치러 갈게 이러고 오는 도적은 아무도 없어요. 낮에 오든지 밤에 오든지 굉장히 은밀하게 조용히 와서 물건만 싹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좀 이상한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의 물건이라는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들을 싹 가져간다는 거죠. 그만큼 긴박하고 은밀하고 조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징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날을 위한 믿음의 모습은 뭐 어떻게 하고 오셔야 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그거 참 쉽지 않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날을 본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사역하실 때 그 독특하다기보다도 처음에 스타트할 때 산에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에도 산에서 하십니다. 감난산에서. 왜 산을 이렇게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국도 산에서 전하시고 마지막도 감난산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치죠. 그래서 처음에 산상수훈은 복을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감난산의 가르침은 재림과 종말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갑자기 재림 때와 징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실 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제자들이 막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와 위대하다 엄청나다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주님이 내가 올 때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제 이러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난다고 하시면서 그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날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겐 기쁨의 날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나가겠죠. 그러면 저 들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겐 통곡과 심판의 날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3일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을 거라고 말씀도 하시고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슬프고 큰 충격이 올 것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실망할까봐. 그래서 교회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소망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더더욱 이 세상에서는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소망을 주고 자신이 소망이 돼야 돼요. 굉장히 필요하죠. 이 암울한 곳에 어디 하나 기댈 수 없는 이곳에서 소망이 되는 모습. 이게 구비자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오신다고 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지만 서편에서도 번쩍하는 것처럼 다 본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 재림은 초자연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현상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미사일이 떨어질 때는 한 곳에서만 보이는데 번개가 칠 때는 사방에서 보이는 거.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거.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이제 오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내가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나 어디에 있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재림을 알아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재림을 알아볼 수 있느냐. 세상 끝날에는 엄청난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종말이 다가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세가 지나가는 형태도 종말이 다가오는 그 어떤 징조적 사인이겠죠. 이제 곧 되지 않을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난리잖아요. 여기저기서 근데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조금 어떤 기간이 좀 더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또 재림 때에 대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그러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는 뭐냐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 말 그대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계절이 바뀐다는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봄, 그 다음 여름 이게 아니라 봄이 왔을 때는 분명히 무화과 나무 가지가 야들야들 하다가 갑자기 그 야들야들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슉 나오면서 여름이 된다. 이제 이런 사인적인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아직 재림이 끝이 아닌 것을 보니까, 재림과 끝이 아닌 걸 보니까 이 전 세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을 성경은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도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절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안 듣고 죽은 사람이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데 왜 나 심판하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한 번은 듣게 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천국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듣게 하시는 거죠. 참 신기해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다 돌거든요. 유튜브가 다 돌고.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가 보세요. 복음은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전자기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복음은 내가 가서 맨투맨으로 전하는 이것. 자,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족속, 미전도 종족이겠죠. 하나도 없게 되면 예수님 재림은 좀 더 가까워지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고,
예수님은 또 이 땅 재림하시기 전에 현상을 또 하나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고 그래요. 이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죄악시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이게 인생의 목적된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러니까 맨날 시집만 가고 맨날 장가만 가고 맨날 먹기만 하고 맨날 마시기만, 요런 거,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약간 그 유머 하나를 써놨는데, 노아의 홍수 때예요.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그랬대요. 떠다니는 배를 한 손으로 딱 엉켜잡고는 다른 한 손으로는 술을 40주 40년을 마셨다고. 그냥 그만큼 그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 얻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왜? 그들은 어차피 들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이 둘이요,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 오늘날 교회일 수도 있어요.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또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밭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 일에 봉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들림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봉사할 때 이게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혼인잔치 때 예복 입지 않고 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들림의 대상은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에 변화를 이루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 무엇이 구분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영생을 얻은 자가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기다려라. 마태복음, 이거 다 예수님이 재림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사장 같은 경우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정말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말들만 나누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이 뭐냐? 말씀을 나누는 거라는 거죠. 말씀. 그와 반대로 세상을 나누는 사람은 많아져요. 교회 안에서 막 정치도 논하고 별거 다 하죠. 세상 오만 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나누죠. 이게 마지막 때가 되고 종말이 다가오면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적. 그럼에도 지혜로운 종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스가랴 때 보세요. 말씀을 서로 듣고 배우고 나누고 6시간씩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6시간 아니라 6초도 하나님 말씀을 안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이 종말 때가 돼서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교회에 완전히 장악할 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잖아요. 복음이 아예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해놓으면 그 다음 부목사가 담임이 왔을 때 교회가 이상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이제 우리라도 그만해야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죠.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곳인데 자꾸 인간들이 물감을 칠합니다. 빨간색, 붉은이끼리 한색.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생명의 피. 자, 교회 안에서 세상을 나누는 삶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요,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무슨 원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세상 나누는 것보다 말씀 나누는, 은혜 나누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걸 만들어줘 가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교회가 이런 거를 자꾸 기피해요. 그리고 경계해야죠.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들림받을 자와 들림받지 못할 자는요, 이 땅에서 이미 구별이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을 나누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세상을 나눠요. 참 신기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스러워 어쩌고 나누면 되는데 그냥 그건 관심도 없어요. 이제 집값 많이 올랐을 때 강남에다 한 채 사야지.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걸 꼭 교회 안에서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인데. 이건 참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십이 더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여금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이 가도록 인도하고 이끌고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타협하다가 완전히 길이 열어져 버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게 되는. 모든 성도는요,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둘 중이라고 오타가 나왔네요. 그렇게 이걸 타자를 쳐도 오타가 또 있네. 이것은 예수님이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독특한 거 딱 뭐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봐요. 나를 부르고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재림 전에 또 하나를 말씀했는데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 우리가 결혼 풍습 전에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혼 후 1년 혹은 몇 년 뒤에 신부를 데리려 신랑이 이제 밤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기름을 이제 대충 준비한 자들은 분명히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좀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게 되죠. 신랑이 저녁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새벽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 바로 뜰 때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까지 사용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의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제 개인적 주관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등불의 기름처럼 꺼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면 우리는 조금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령 자체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성령 기름의 역사는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르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힘으로 하면 분명 지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면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전 항상 이거 가르치거든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성령 충만은 꼭 강구하라고. 예수님은 게으르고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거나 나눠줄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 자기가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아니면 스스로 해야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의 뒷모습이 매우 심각해요. 뒷모습이 약간 보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기합니다. 분명히 신랑을 기다린 사람들이고요. 그 신랑이 누구인지 1년 전 약혼식 때 다 얼굴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니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일방적으로 알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최종찬 목사를 안돼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모르겠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안 돼요. 2% 설교도 알고 다 안 돼, 다. 만난 적도 없거든요, 저는. 이름도 근데 그런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머지 5처녀가 그런 경우에, 나 신랑 다 알거든? 아이고, 내 그때 눈도 마주쳤고, 인사도 했고. 그런데 신랑 측에서 얘기했어요. 나 너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고. 그런데 모르는 이유가 정말 딸랑 기름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들이 이 인생에 남은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가 명쾌해지죠. 성령 충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훈련에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찾으시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나죠. 우리 목사님들이고 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길 가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을 가르치시며 달란트 비유도 하시잖아요.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건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성실히 사용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평하세요.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자기 받은 만큼만 일하면 돼요.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감춰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 재림식에 정말 크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 종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라. 이걸 자꾸 신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게 지옥이냐 어디냐지만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나오는 가르침의 말씀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돌아.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강도가 왼편이다 오른편이다 하는데 십자가의 강도는 한 편만 나오지 오른편 왼편은 없어요.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쭉 얘기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고 일해야 돼요. 청소를 한 번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해야 되고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한 번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해야 되고 주일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고 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 작은 일이 매우 귀하다고 우리 하나님 여기 한 달란트죠 뭐. 그리고 나의 그 제일 작은 자가 목회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여기 이제 비유에 나온 것처럼 내가 언제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먹이시고 먹여주고 입혔나이까 했을 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 소자가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좀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자기 보이는 눈앞에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싸가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건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 나에게 제일 작은 일이 뭐예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제일 작은 거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성공해야 돼요. 나에게 제일 작은 자가 예수님 믿지 않는 한 영혼. 그렇게 보시면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시에 이런 삶의 행위를 보시고 상급과 형벌을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재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무관심, 이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림을 말씀하신 이 예수님 거를 딱 종합해 보면은 뭐냐면 이게 이제 믿음의 행진인데 끝까지 견디는 거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소망을 줘야죠. 서로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도 소망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나누고, 그냥 요거만 그냥 수레바퀴 돌리듯이 돌리면 예수님이 여기 오시든지 저기 오시든지 부끄럼 없이 만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참 성경구 전하는 구절 있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합식으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는 정신 차리면 돼요. 오늘 배운 것처럼 뭐 소망도 주고 맡겨진 일에 충성도 하고 등등등 아주 간단한. 그 중에 이제 좀 꼽을 수 있는 거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 자, 이제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깨달음. 여기 오늘 이 로마서 이거는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책을 보고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부분들을 했고, 깨달은 부분들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다를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를 이제 저는 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어서 그냥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거 아니야 그러면 가르치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와 이게 이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더 힘있게 가르치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너희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은혜란 깨닫는 건데요. 법을 깨닫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는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관점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 요거 이제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그리고 육체의 법.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에서 사람을 해방합니다. 자, 율법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악하기에 나쁜 것이 되어질 뿐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사람이 죄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어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알게 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게 복음이죠. 율법적인 설교는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 죄를 알게 했으면 예수를 만나 그 죄를 해결받게 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게 바른 율법적 설교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설교는 대체적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행함을 말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전하는 자의 그 성향적 기질이 조금 지나치다 보니까 해라 마라 안 하면 벌이다 정죄성의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걸 되게 까더라고요. 성경을 좀 보시면 되는데 로마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는데 왜 이 거룩한 율법을 그렇게 어렵게만 말하는 것일까? 그거는요, 바울처럼 율법을 다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거든요. 바울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제가 볼 때 그 사람 이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3년을 배운 제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뿌리에는 율법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의 영적 체험과 능력 행함은 예수님 못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죽은 자도 살리고 대단하잖아요. 그는 율법도 온전히 지킨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달죠. 자기 육체에 대한 것. 그것은 자신은 늘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법을 행하며 사는데 이상하게 원치 않는 악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죄는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아 영생이 있지만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하여 악이 나옴을 드디어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대단한. 22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람 속에 또 사람이 있어요. 와, 이거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말을 하나? 사람 속에 어떻게 사람이냐? 그것은 내 영혼에 영생이 있다는 말인데, 영생이 있는 영혼은 형체가 사람 형체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생명된 영혼이 있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고 알아지면 자기 육체의 겉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생을 가진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생명의 법인데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죠. 말 그대로 영원한데 속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를 100% 받고 사는 거죠.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뭘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게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예배를 즐거워해요. 기도하는 것도 즐거워요. 말씀 듣고 배우고 읽고 가르치는 것도 역시 즐거워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도 즐거워요. 이거 속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은 내 속사람이 하는데 여기에는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기에 모든 것이 즐겁기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인간 자체는 괴로움이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영혼에 있는 속사람은 영생을 가지기에 슬픔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지는 내가 교회 일을 할 때 즐거운지 아닌지 이것만 보면 돼요. 주일학교 선생할 때 즐겁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성가 때 즐겁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대표기도 즐겁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전도가 즐겁고 헌금이 즐겁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부대낍니다. 부대껴요. 자,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렇게 즐거운 일을 믿음으로 하면 나에게 건강도 주시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도 주시고 심지어 물질도 주시죠. 그걸 우리는 신앙적 표현으로 응답 또는 축복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일단은 내 속사람이 영혼에 영생을 가져야 이게 가능해요. 위로부터 거듭났든지 예수를 만나 죄사함을 경험했든지. 근데 이 시대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문제죠. 성령 충만, 구원, 영생, 하나님의 법, 이 모든 것은 속사람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즐거운가를 한 번쯤 봐야 돼요. 육체를 너무 즐거워하면 잠시 내 영혼이 영생을 얻어서 속사람에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면 됩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게 보인다. 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도 다른 법이 내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은요, 언제나 내 속사람과 싸우고 하나님의 법과 충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더 뚜렷하게 보이죠. 이것은 언제나 죄를 향합니다. 사망을 향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법은 내 지책이기 때문에 나를 항상 사로잡죠. 나를 주장하고.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보다 더 강할 때가 많아요. 이 육체의 법은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할 뿐이에요. 속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육체의 법을 다스리고 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바울처럼 영적인 체험을 깊게 한 사람 제가 볼 땐 성경에 없어요. 바울만큼 복음을 세밀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의 능력은 예수님 못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민은 그런 자신에게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세계 깨달음입니다.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능력 좀 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기도 좀 한다 싶으면 막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들고, 그것은 성령의 법을 바로 깨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거품 무는 일, 눈에 뵈는 일이 벌어지느냐?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자기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못 봐요. 근데 그거를 못 봐. 분명히 죄의 법인데 그걸 못 봐. 자신이 가진 직위와 직분의 위치로 안 그런 것처럼 포장할 뿐입니다. 이 육체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음행이에요. 음행. 지금 온 세상이 음란으로 몸살을 앓죠. 이제는 교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진 자에게는 해결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육체는요, 이것을 법으로 행해요. 육체가 하는 정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깨달았어요. 육체가 음란하지 않으면 그건 시체예요. 육체는 음란해야지 법을 지키는 겁니다. 육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정죄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고. 정죄해봤자 소용없어요.
육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가 이렇게 음란한 것은요, 법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와, 참 진짜 바울 위대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였기에 죄의 법을 일으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래서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토록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아담이 인간에게 참으로 안 좋은 것을 넘겨줬죠. 이것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영생을 먼저 얻어야만 됩니다. 이 깨달음의 최고가 은혜거든요. 이거 깨닫는 게. 근데 바울은 드디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든지 교회든지 반드시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지 그 육체의 사망의 법을 다스리는 방법을 구하고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의 신학적 용어로 성화에 이르는 길이랍니다. 내 육체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24절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은 확실해요. 이것을 깨닫고 자기 육체를 보니까 와 너무 열받는 거죠. 공고해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세상에 자기 육체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법이 한 번씩 딴지를 거리면 팍팍 자빠지면서 너무 공고하다. 지금까지는요 자신이 은혜가 충만하게 이런 거 없는 줄 알았거든요. 율법을 통과하고 복음을 깨달았기에 자기 몸도 신령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까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육체 속에 움직이는 이 죄의 법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사망의 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 바울은 자기 영혼을 주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자기 육체도 예수님이 건져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잘못된 사람은요 몸을 괴롭히죠. 영지주의 사상이 어디서 나오잖아요. 영혼을 망치지 못하게 한다고 아주 육체를 막 학대하고 다 잘못된 겁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인 사망을 향하기 때문에 이건 막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참 어떤 목회자들 보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 뭐 금식 40일 했어. 능력 받았어. 불 받았어.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이거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이 세계. 이 육체의 세계를 못 깨달아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육체는 현저하게 육체의 일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제일 먼저 육신으로 변질되는 그 간음이 나왔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이거 뭐라고 탓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의룩을 지킵니다. 그 육체에 더러운 일을 해요. 오늘날 말하면 추잡스러운 일을 막 만듭니다. 몸이 호색, 머릿속으로 맨날 여자 생각만 하고 남자 생각만 해. 우상 숭배, 목걸이, 팔걸이, 귀걸이, 코걸이, 별걸이를 다 하고 이것이 날 지켜준다고 무슨 핸디캡이 있는 것처럼 항상 주술, 수리수리마수리 주문두예요. 원수 맺어. 자꾸 저 사람 어떤 사람은 여기를 가도 대우 못 받고 저기를 가도 대우 못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제가 볼 땐 육체가 속에서 뭔가 원수 맺는 사망의 법이 움직여서 그래요. 분쟁. 이상하게 이 사람만 가면 팀이 깨져. 또 시기. 남 잘 되는 꼴 못 보죠. 분냄. 혈기를 절제를 못해. 당저. 여차하면 다 분지방도 막 합니다. 교단도 막 만들고 분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요. 이단, 투기, 아주 이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는 삼형제인데 다 이게 기질이 안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 경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자들 하나님의 날 유를 받지 못한다고. 근데 이 육체는 하나님의 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원래 자기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육체 일하는 사람이 한 가정에 있잖아요. 가족이라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과 육체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분란과 분쟁이 유발되죠. 근데 바울은 사망의 몸도 건져줄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은혜.
이 육체를 건져줄 자. 바울은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이지만 그것을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아요. 그 육체를 구원받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충노라는 믿음의 세계의 장을 열어냅니다. 그 육체가 일어나서 자기를 사로잡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날마다 행함으로 그 육체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육체가 딱 구원 다 받았어 이런 건 없어요. 그 육체의 사망의 법이 내 영혼의 영생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도록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육체의 이 사망의 법이 자신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 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에 아주 녹록함이 들어있겠죠. 이런 깨달음을 받았으니 대단한 깨달음이고 위대한 감사입니다. 믿음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너무 즐기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힘이 돼갖고 육체의 죄법을 행하는 그 정력으로 사용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세요. 육체 힘이 생기면 정력으로 돌이키잖아요. 돈이 많아도 그러고, 힘이 세도 그러고. 그것이 사망을 향하게 하는 육체의 죄입니다. 근데 이거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거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요, 기도와 말씀에 심취하지만 육체의 법은 사망을 향하기 때문에 본능을 따르게 만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많은 사람이 이 깨달음이 없어서 육체를 가지고 당을 짓고 투기하고 시기하다가 망하거든요. 거의가 다 거듭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혼의 영생이 있으면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렇게 살질 않아요. 바울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공존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육체 속에서 나오는 원치 않는 악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나 너무너무 그 불편하더라.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죄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켜나갔더라는 거죠. 이 인간의 육체의 모든 사망의 법이 모여져가지고 어디로 나오는지 아세요?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이런 모든 육체의 인간의 법이. 그런데 바울은 입으로는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깨달았으니까. 그만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육체의 일이 입으로는 안 나오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맴도는 걸 보게 되죠. 바울은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머릿속에 죄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죠. 이게 육체에서 나오는 그 사망을 향하는 법이구나. 내 입으로는 저런 죽일 놈 하지 않는데 머릿속에서는 다 죽였어. 바울은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도 붙박는 거죠. 그래서 정과 욕심입니다. 바울은 자기 머릿속에 맴도는 모든 법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이런 세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몸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49대 51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의 영생의 법이 50일이어야 되고 육체의 법이 49면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육체의 법이 50일이고 내 영혼의 영성의 법이 49면 그 사람은 넘어질 확률이 99%예요. 물론 100%가 되면 우리가 내 영혼의 영성이 100%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려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신기하게 그 2%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세요? 신기하게.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조금 더 정신 차리셔가지고 성도들 일깨우세요. 성도들이 이상한 신앙을 막 어디서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금식 며칠 했다고 아주 그냥 눈에 뵈는 경우 금식 끝나면요 그 다음날 짜장면 먹고 싶잖아요. 사망의 법이거든요. 그런 거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우리들 한번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보십시다. 자,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육체의 법이 강해지면 하나님에 관한 거 배우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싫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머물게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이 늘 기도와 말씀 속에 맴돌게 도우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양육해 나갈 때 나 육신 가진 자인데 자꾸 내가 은혜 있다고 억압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이 바울처럼 그 세계를 터득하고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만드는 그런 목회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